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늘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우리 인생에게 한 번, 두 번은 있죠. 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돌이킬 기회, 반전의 기회를 몇 번은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반전의 기회를 잘 살리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죠. 특별히 저희들이 사무엘상 계속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소위 가문의 영광, 로얄 패밀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잘나서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시키시기 위해서 청지기로 대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죠.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번제나 속죄제는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일인데 왕이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왕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책망하자 그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부득이라는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는 부득이했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게 익스큐즈가 될 때가 있죠, 소위.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득이하여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15장, 사무엘상 15장이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죠. 진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정말 싹 깨끗하게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 이유를 15장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진멸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한 단어인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될 이유를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땅을 막고 방해를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모세를 대적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라고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완전하게 진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모든 소유, 남자, 여자, 소와 젖 먹는 아기, 또 우, 양, 낙타, 나귀, 하여튼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갓난 아기까지도 다 죽여라 라는 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 초토화시키라는 거죠. 아예 그냥 뭐 씨 하나 남지 않게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우리 생각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진멸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왜일 것 같습니까?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악은 뭐라고요? 악은 조금만 남겨두어도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뭐예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 가운데 가끔 이제 혹시 좀 안타깝게도 이제 암에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때 암 수술을 하면은 암이 조그마니까 이거 뭐 조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뭐 조금은 남겨놓읍시다. 그런 의사가 있나요? 아요? 암에 어떻게 씨를 조금도 남지 않게 암덩어리만 이렇게 도려내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요? 암 주변까지 이만큼 잘라내야지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에게 암 같은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조그마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아예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의사가 암덩어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싹 드러내는 것처럼 진멸해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징병령을 내려서 군사가 20만 명이 모이고 유다도 10,000명이 모여서 큰 대군이 되죠. 드디어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전면전을 하기 전에 사울왕이 하나 아주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6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전쟁을 막 준비하면서 은밀히 자기 부하 몇 사람을 겐 족속, 겐 사람에게 보내서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죠.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서 멀리 도망가라.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멀리 떨어져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겐 사람이 누군지 혹 기억이 나십니까? 겐 족속,
겐 사람. 한 족속이에요. 겐 족속. 아말렉도 한 족속이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보면 유대 그 주변에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등등등 수많은 게 족속이 막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데죠. 그 중에 한 족속이 겐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때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자기 또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10장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있어요. 그때 광야로 도망갔다가 양치기 하다가 어떤 집에 얹혀 살게 되죠.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 장인 이름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니까 그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또 모세가 막 힘들 때 찾아와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일을 좀 분담해 줘라. 이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 장인 어른이죠. 그 사람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은 또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오고 또 그들은 또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오랜 세월, 지금은 약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간 상황이 그 후대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막 섞여 살고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이 아마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 잘못하면은 겐 족속이 다 같이 죽으니까 아말렉 족속에서 섞여 있지 말고 빨리 나가십시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일종의 소개 작전이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이 누구죠? 주한미군 가족들이에요. 뭐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죠. 그래서 미군 가족들 태우러 비행기 왔다. 비행기가 일본으로 가족들 싣고 떠난다. 이런 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거는 정규적인 훈련이 그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전쟁 나면은 바로 특별 비행기 와서 주한미군 가족들 먼저 태워서 안전한 일본으로 날아가죠. 공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전쟁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미군의 어떤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개인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라고 이제 일단 안전을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크게 대승을 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생포하고 또 많은 것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크게 승리하고 나서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 8절, 9절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완승을 했어요.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해라,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왕도 살려놨어요. 또 백성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 소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살진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은 살려놓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사울왕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과 하나님은 순종 안 한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한 3분의 1쯤 반쯤은 썩었어요. 반은 싱싱해요. 이 사과 썩은 겁니까? 안 썩은 겁니까? 사람들 보기 나름이죠. 안 썩은 쪽에를 보는 사람은 사과 안 썩었잖아, 싱싱하잖아. 그런데 이쪽 썩은 쪽에서 보는 사람은 그 사과 썩었네 라고 말을 하죠. 결국 그거는 썩은 사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죠? 100% 완전한 순종. 근데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하나님 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죠. 이건 뭐 저도 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불안전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 안 한 거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이 사울 왕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순종이 돼서 하나님에게 또 큰 책망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또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옳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